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라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 사르니 하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즘 사람이 아니고요,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감옥 속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옛날이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나를 도우는 자는 없다. 그 글을 써놓고 이제 실망한 가운데 날마다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감옥 그 바닥에 보니까 갈라진 틈 사이로 새싹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데요, 간수가 이제 먹을 음식을 주면서 물을 컵에다 담아서 주곤 했습니다. 자기가 좀 마시고 남아있는 물을 가지고 그 파릇파릇한 그 식물에다가 물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4번씩 물을 주니까 이 파릇파릇한 식물이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이 자라고 나서 보니까 꽃이에요. 개 속에서 물을 주었더니 거기에 봉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감옥 속에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바깥에까지 나가게 되고 그 소문이 여왕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프라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르리라는 죄수가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왕이 그렇게 풀어주도록 간청한 것은 꽃을 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바깥에 나와도 잘 살 수 있다는 견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을 기르고 사랑하는 그 속에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석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기대라도 있으면 식물이라도 기르고 그 기대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대하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대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기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도 여러분 기대하셨겠지요? 그냥 막연히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찬양을 통하여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나의 이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예배 중에 영광의 빛으로 비추셔서 밝고 기가 막힌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고 이 예배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대하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강대국이지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 이름은 나만입니다. 나만. 군대 장관이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총사령관 좀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 성경 저자는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큰 용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용사나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잘 아시는 대로 기대를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질병이지요. 요즘 같으면 약이나 의술이 발달되어서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되는 질병입니다만, 당시에는 불치의 병 아니에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질병입니다. 아무리 주인에게 큰 용사인들 못합니까? 사회와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문둥병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부하들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기대가 완전히 사그라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소녀겠지요. 아주 10대 된 그 어린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주인 아저씨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주인이 바깥어른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세요. 조그마한 10대 된 딸아이 하나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나만에게는 큰 기대로 다가왔습니다.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계속해서 살았으면 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외진 곳에 가서 일생을 살았을 텐데, 이 소녀의 말 때문에 나만 장군 마음속에 기대로 꽉 들어찼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황제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황제가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 속에 기대가 들어옵니다. 듣지 않으면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대를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대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기대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채워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그 속에 기대로 꽉 차는 그 은혜가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대를 하는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는가? 내가 자식들 키우면서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리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향해서도 지금 안 될 것 같은 모습이 엿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말고 그 자녀를 향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사용하시면 틀림없이 귀한 사람이 되리라. 그 기대는 누구나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